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부록, 시성 칙서. 영광스러우신 주님, 1235년 6월 1일.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며 주교인 그레고리오가 모든 존경하올 형제들인 대주교와 주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인 수도회 총장들, 수도회 부총장들, 부주교들, 사제들, 부제들, 그리고 교회의 다른 고위 성직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인사와 사도적 축복을 전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며 영원한 성부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높은 곳에서 인간의 영광이 우리의 첫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불행으로 뒤틀어져 있음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섭리로 그분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추방당한 이들을 자유의 고향으로 다시 불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이 손수 지으신 것을 당신 이외에 더 잘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인의 작품이 망가지게 되면 그 장인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적합하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의 권위를 떠나 미미하고 작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 다름 아닌 온갖 거룩함으로 가득한 동정녀의 자궁은 작지만 다른 모든 이보다 더 크신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작품을 낳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왕자를 물리치고 그분은 자신의 모상대로 지어내신 이들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원리를 남기셨습니다. 귀족 집안 후손이며 튜링겐의 영광스러운 백작 부인인 복된 엘리사벳은 영원한 빛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이처럼 끊임없는 자비를 쌓았고, 주의 깊은 묵상 안에서 한결같은 진심으로 이 원리들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러한 덕을 기르는데 자신을 바쳤으며 자선을 베풀면서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완덕의 마음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감미로운 천상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천상 여왕의 아드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쾌하게 썩어 들어가는 육신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들의 친숙한 모습에 그녀는 기뻐했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걱정에서 여러 면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베풀까봐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이들의 보호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받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은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공로를 통해 얻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들의 처지가 그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으로 높아진 자신의 지위가 주는 합법적인 즐거움조차 싫어하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경멸하여 자주 피하며 끊임없는 절제를 통해 자신의 여리고 섬세한 육신을 쇠약해지게 하였습니다.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큰 은총의 보상의 영예를 얻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많은 공로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남편의 보호를 빼앗긴 채 지내도록 남겨지자 남편의 허락하에 이미 받아들였던 순명의 굴레에만 자신을 가두어 두지 않고 천상 기쁨을 향한 갈망으로 자신의 가문의 모든 권리를 버렸으며 그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경멸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도복을 입었고 주님의 순환의 신비를 자신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거행하며 그르침이 없었습니다. 오 행복한 여인이여, 오 놀라운 아내여, 오 다정한 엘리사벳,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천사들의 빵을 먹기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완덕의 많은 후손을 낳고 본성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은총으로 얻으려 갈망했으며, 영혼의 잔인한 적들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불굴의 창으로 물리친 영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영원한 신랑의 마음에 드는 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항구한 사랑으로 동정녀들의 여왕과 결합하여 자신의 권위를 겸손한 종의 섬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은 단순하게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법과 공정한 법규의 길을 걸음으로써 옛 선조들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밀한 영혼 안에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잉태하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결실을 맺었고 항구한 진보로 그것을 먹여 키워 당신께 희망을 두는 영혼의 후원자이시며 겸손과 무죄의 골짜기에 거하는 모든 일을 들어 올리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시어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굴레에서 그녀를 해방시키시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속에서 당신의 빛나는 왕좌로 그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고 형언할 수 없는 광채로부터 그녀의
영혼은 끝없이 깊은 천상의 빛 속에서 빛나고 그리고 또 많은 영광스러운 기적으로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의 공로로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희망, 자선이 늘었으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게 되고 자만의 탈의에 쌓여있던 이단자들을 혼란시킬 자료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던 동안 영혼은 가난했고 마음은 온유했으며 자신의 죄나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 울었고 정의를 목말라 했으며 자비에 자신을 바쳤고 마음은 순수했으며 진실로 평화를 사랑했고 학대와 박해에 짓눌렸던 성녀의 공로로 인해 이단자들은 천상의 오른손에 의해 죽은 이가 살아나고 눈머니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병든 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교리로 병들게 하려고 애썼던 독일의 넓은 지역이 천상 가르침을 껴안고서 여러 면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녀가 일으키신 이 기적들과 다른 비슷한 기적들에 관한 증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함이 마땅하고 합당하듯이 지극히 완전한 신뢰심을 가진 합당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추기경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존경하올 총대주교들, 대주교들, 주교들과 당시의 사도자에 있었던 다른 고위 성직자들의 충고와 동의를 얻어 구속자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직책상 항구하게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서 당신의 권위의 계획안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신 이 거룩한 여인을 성인들의 대열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도적 서한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명하며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거쳐간 그녀가 천상 빛의 근원으로 나아간 날인 11월 19일에 그녀의 축일을 지낼 것과 그녀의 놀라운 공로의 위대함이 요구하는 만큼 아주 성대하게 거행하기를 엄격하게 명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신 깊은 중재를 통해 천상 보물로부터 그리스도에 앞서 계시며 그녀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 영원히 간직할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높은 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권한으로서 주님의 자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천상 왕국의 기쁨을 추구하는 전체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자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서 신자들이 찾아와 그분의 신부의 존경할 만한 무덤을 영예롭게 함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고양하기 위하여 그분의 복된 사도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권한으로 나는 참으로 회개하고 고해를 하고
위에서 말한 축일과 축일에 이은 8일 동안 해마다 그곳에 신심과 신실함의 향기로운 표지를 지니고 가는 사람들에게 대사를 자비롭게 베풉니다. 교황 즉위 9년 6월 1일에 페루지아에서 엘리사벳 축일 전례 말씀. 아래의 모든 성경 구절은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엮어 첫 엘리사벳 성녀 축일 미사와 전례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여러 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온 것이다.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 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밭을 봐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하며 벌이가 조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찾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온 집안이 진홍색 양모로 옷을 해입으니 그 집안은 겨울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수 덮개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색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그 아내는 아마 속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 있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테오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다. 그가 사는 날수가 2배로 늘어나리라. 훌륭한 아내는 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 남편은 평화롭게 수를 다하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내는 행운으로 주어지리라. 그 남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즐겁고 얼굴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우아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사려 깊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살찌운다. 조용한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다. 교양 있는 영혼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정숙한 아내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어떤 저울로도 절제하는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집회서 26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6절.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시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는 놀라움이, 저를 아는 이들에게는 무서움이 되어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갑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밀려듭니다. 저를 거슬러 그들이 함께 모의하여 제 목숨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은 저의 하느님 하고 아뢰입니다. 시편 31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5절. 사랑의 실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18절.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이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약전. 1207년 7월 7일 헝가리 왕 안드레아 2세와 독일계 게르투르드 왕비 사이에서 출생. 1211년 루드비히 4세와 약혼하고 독일로 향함. 1213년 9월 어머니 게르투르드 암살당함. 1214년 인노첸시오 3세 교황 십자군 소집 선포. 1217년 4월 헤르만 백작 사망으로 루드비히가 튀링겐 백작이 됨. 1217년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이단으로 몰려 독일에서 추방당함. 1218년 7월 루드비히 4세 기사 자기 받음. 1221년 봄 아이제나흐의 성 조르지오 성당에서 결혼. 1221년 프란치스코는 두 번째 선교단을 독일로 파견. 1221년 9월 아버지를 만나러 헝가리로 떠남. 1222년 3월 첫 아들 헤르만 탄생. 1224년 3월 딸 소피아 탄생. 1224년 지오다노와 형제들이 에르푸르트에 도착. 1225년 마르부르크의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위한 수도원 건립. 1225년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신부가 엘리사벳의 고해 사제가 되고 그녀는 그에게 순종을 맹세함. 1225년 말이나 1226년 초 콘나트 신부에게 구다와 이젠트루드와 함께 순종과 장래에 남편이 죽은 후 정결을 맹세. 1226년 봄 루드비히는 프레데릭 황제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남. 아이제나흐의 심한 기근이 닥치자 엘리사벳은 남편 영지의 모든 곡창을 열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병원을 세워 병자들을 돌봄. 1227년 6월 루드비히는 십자군 원정을 떠남. 1227년 9월 루드비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전염병에 걸려 사망. 1227년 9월
딸 게르트루드 탄생. 1227년 11월 남편의 부하들에 의해 성에서 쫓겨남. 1228년 3월 루드비히의 유고를 맞이하러 밤베르크로 떠남. 1228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의 서한으로 그녀에 대한 박해와 유산 문제가 해결. 1228년 3월 24일 성금요일 아이제나흐 프란치스코의 수도원 성당에서 가난 정결 순명을 서약. 1228년 봄 마르부르크의 병원 건립 시작. 1229년 3월 구다와 이젠 투르드와 함께 마르부르크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과거에 했던 약속을 새롭게 예식을 갖추어 함. 1229년 콘나트 신부의 명에 따라 이젠 투르드와 구다를 떠나보냄. 대신 어민가르트와 엘리사벳이 새로운 시녀로 들어옴. 1231년 11월 17일 천상에 들다. 1235년 5월 27일 성령 강림 대축일 페루지아의 성 도미니코 수도원 성당에서 시성. 글을 끝내면서 2008년 11월 엘리사벳 성녀의 고국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속 프란치스코회 총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서 성녀에 관한 전기를 책으로 펴내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동안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고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해석이 바뀌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주었다. 본 편역서는 이러한 학문적 내용을 두루 참고하고 자료 발굴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과거의 자료들의 오류도 지적한 박사 논문인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과 프란치스칸 역사 자료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내놓은 제속 프란치스칸인 로리 파이퍼의 책을 중심으로 하고 몇몇 다른 전기와 성녀에 관한 소 논문들을 추가하여 완성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로리 파이퍼가 엘리사벳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쓴 가장 최신 엘리사벳 전기이다. 이번에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되는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방대한 연구와 저술에 힘입은 바가 크며 그녀가 기꺼이 자신의 책들을 사용하고 인용할 수 있게 허락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따라서 본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그 책의 인용에 대한 주석을 따로 붙이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책에 실은 사진과 그림들은 올해 6월 홍콩에서 열린 제속 프란치스코회 제2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양성 연수에 참석했을 때 의장단 평의원 미셸 알트메이어에게서 얻은 것이 상당량으로 그녀에게 감사드린다. 이야기에서 작가와 자료에 따라 동일한 일화에 대한 설명과 시기가 다소 다르기도 하고 중복되어 나오는 부분도 일부는 그대로 실었다. 제속 프란치스코회와 율수 3회 가족들의 주보 성녀인 엘리사벳의 전기가 한국에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들어온 지 75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야 나오게 되어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하여 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살았던 성녀 엘리사벳을 만나고 본받음으로써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한층 깊어지고 뜨거워지길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출판위원회 이용남 프란치스코 형제, 박영미 클라라 자매, 이현주 카타리나 자매 모두에게 정말 깊은 형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4년 11월 17일 엘리사벳 축일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